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즉 다윗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였는데 이것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복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경이 확장되자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5절에서 요압이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얼마인지를 조사한 것으로 보아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수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인구조사는 대부분 왕과 국가를 위해 군인으로 징집하거나 조세나 부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다윗 역시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려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마치 자신의 군사력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명령을 받자 요압은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다는 말을 하므로 다윗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값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의 말을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서에 따르면 9개월 20일간을 통해 전쟁을 할 만한 남자들은 이스라엘 110만 명, 유다 47만 명이 있음을 파악합니다. 27장 24절을 보면 요압은 하기 싫어서 억지로 조사함으로 제대로 끝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하지 않고 대충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할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면 다윗은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큰 죄를 범하였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서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3년 기근, 3개월 동안 적군에 패배당하여 쫓겨다니는 것, 3일 동안 전염병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므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은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심판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받기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일로 백성들이 심히 처참한 재앙을 겪자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계속 멸하려고 하는 천사에게 손을 거두도록 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 것을 본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던 장로들과 더불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는 다윗이기에 양떼에 불과한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이 부당하다며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에게서 보듯 사람은 조금 잘 살게 되고 조금 성공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려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또 율법도 잘 알고 있던 다윗이었지만 나라가 부강하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덫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런 교만은 보통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빠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했다는 생각에 자기를 높이고 대단한 자로 평가하는 일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역시 그의 인생의 말년에 부와 장수를 누리게 되자 신앙적으로 쉽게 부패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도 자신의 대단함에 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18장 6절과 13절에서 보듯 다윗의 승리와 영토 확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의 주체는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하자 이 교만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반응과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매일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 숨을 쉬고 평안을 누리고 길이 열리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사람이 기도를 할까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백할 때 성도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침이나 저녁 혹은 수시로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복으로 살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반응하였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교만이 가져온 이 참담한 상황은 교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결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자기를 보아야 하기에 함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은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인 경우 개인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과 공동체가 하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섬기고 사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로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며 백성들이 아닌 자신에게 죄를 돌릴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문제로만 죄악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늘 공동체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은혜와 복으로 풀어가도록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습관을 제대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잘못을 범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일이 잘 될수록, 가진 것이 점점 부유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솔로몬도 넘어졌기에 저희들은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니 매일 말씀으로 울타리를 만들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가정과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고 나의 죄악으로 다른 이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스스로 마음의 경계를 삼고 죄악을 멀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